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북방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군대는 당당하게 개선하는데요. 이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자가 개선하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맞이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죠. 이 내용은 창세기 안에서 다소 뚱딴지같이 등장하는데요. 후대에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기록한 자도 이 내용을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10분의 1을 바칠 정도로 그가 존귀한 자였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왜 멜기세덱이 존귀한 자라는 말을 한 걸까요? 당시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유대교에 얽매여 있었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기독교로 개종했으면서도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우월함을 논증하려는 게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지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유다 지파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담당했죠. 당연히 예수님은 제사장도 될 수 없는 출생 신분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우월하다는 건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갖고 있다. 이런 식의 일종의 우월감에 빠져있던 유대인들로서는 율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보다 예수가 우월한 분이라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제사장보다 우월하신 분임을 논증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들어서 설명하려는 것이죠. 레위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정도로 높은 자였죠. 그러니 아브라함보다 높은 멜기세덱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지파보다 더 높은 자가 됩니다. 이 말은 곧 멜기세덱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우월한 위대한 자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시적인 인간 제사장과는 달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이런 논리가 세워지게 됩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예수님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서열이 높다.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를 통해 예수님이 레위 계통 제사장보다 우월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여지껏 유대교의 틀 안에서 믿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과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가 동등한 위격을 가진 분이라는 점에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도 또렷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요, 겉으로 봤을 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만을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유대교는 구약시대부터 이어져 오는 율법을 계속 지키고 있었죠.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당시 성도들은 율법이라는 외적인 종교 행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유대교가 기독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연히 기독교보다는 유대교에 속하는 게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을 테고요. 급기야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조짐들이 보이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오죽하면 이렇게 탄식하듯이 말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율법은 눈에 보이는 것, 외적인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기독교의 가르침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무게감 있고 더 좋게 느껴졌던 겁니다. 당시 종교적인 안정감을 준다는 이유로 기독교가 아니라 익숙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했던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진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66권이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히브리서 당시 성도들처럼 보이는 것들, 손에 잡히는 것들에 현혹돼서 말씀을 떠난다면, 진리를 떠난다면,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도 히브리서 기자처럼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안타까워하실지도 모릅니다. 구약의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멜기세덱의 이름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움의 근원이시자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로운 왕이 되실 분입니다. 완전한 의가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 성도들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실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렇게 멜기세덱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을 시사해 주죠.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이름을 풀어 설명함으로써 당시 흔들리고 있던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려는 거였고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되고 영원한 왕이시라는 엄연한 진리를 붙잡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위태로운 성도들, 그들을 향한 히브리서 기자의 애타는 마음은 당시 교회를 둘러싼 상황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교회는 밖으로부터 오는 극심한 핍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로마 정부가 사교로 간주했기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받았지요. 게다가 유대교에 깊이 빠져 있던 자들은 같은 유대인일지라도 그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 공동체 안에서 배척하고 불이익을 주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은 생활의 안정을 위협받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성도들 중에는 기독교 신앙의 길로 들어섰음에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배교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신 제사장일 뿐 아니라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유일한 왕이시라고 힘주어 선언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고 올곧게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나 불편을 겪게 마련입니다.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절대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풍파는 때로 우리를 위태롭게 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포기하라고 겁박할 정도지요. 마치 힘겨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익숙하고 편안한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라는 강력한 위협 앞에 놓여 있던 히브리서의 성도들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권세와 시시때때로 마주하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을 우러러보다가 참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뻔했던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유대교는 기독교에 비해 역사도 길고 율법이라는 외적인 틀도 가지고 있었기에 히브리서 당대의 기독교인들은 흔들렸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면 걱정도 없고 평온했던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평강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거짓 평강일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우리에게 힘겨운 신앙의 길, 예수 따르는 좁은 길을 버리고 익숙하고 편안한 세상의 길, 넓고 편한 길을 함께 가자고 유혹하며 손짓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우리는 굳게 믿고 그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이 땅의 권세들, 재물, 안락, 형통 이런 것들은 당장은 보기 좋고 탐이 나지만 한시적일 뿐입니다. 마치 구약시대 인간 제사장이 생명을 다하면 끝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제사장보다 우월하실 뿐 아니라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참되고 영원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을 포기하고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진리를 굳게 믿으시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멜기세덱이란 인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고 참되신 대제사장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온전히 믿음의 푯대를 삼아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